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네 육신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원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순종을 원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순종을 원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원하셨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도 순종을 원하셨어요. 나만 장군에게도 순종을 원하셨고 이사야나 사무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게도 순종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도 순종을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날도 배를 몰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1시간 지나갑니다. 2시간 지나갑니다. 3시간, 4시간이 지나가는데 웬걸요? 오늘은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내렸는데 다 빈 그물이에요. 헛그물이라는 거죠. 할 수 없이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다시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까? 친구를 오라고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더니 배가 잠기게 됐다. 맥시멈으로 실은 거죠.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겁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물은 베드로가 내렸는데 베드로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 전문가가 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순종한 것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겁니다. 말씀이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 가서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 됐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집이 가난해서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인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마켓이 가까워서요, 국제 마켓 있으니까 빨리 갔다 와라. 5분만이면 가잖아요. 10분이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 해결이 될 텐데 당시에 무슨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주는 기쁨인데 기쁨이 떨어졌으니, 잔치집에 기쁨이 떨어졌으니 그게 잔치집에서 있을 일입니까? 그게 그냥 주인이 막 당황하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쫙 놓여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채워 넣어라. 하인들이 갖다 채워 넣습니다. 아구까지 채워라.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넣습니다.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다 줘라.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줍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지금 이 떠다 주는 물이 지금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물을 갖다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럼 물을 갖다 떠다 주려니까 물을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물을 가는 겁니다. 이게 항아리에 들어간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떠서 갖다 주는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 언제든지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떠다 주려니까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해서 지금 물을 가지고 가는 중입니다. 물을 떠다 줍니다.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취한 다음에 나중엔 그만 못한 거 주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맛있더라.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잔치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래요. 살아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배운다고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암송한다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암송한다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고 해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순종을 하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을 극진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충성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의 육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면 충성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병자들이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순종할 때 눈이 뜨지지 않았습니까? 귀머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귀가 열려졌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 처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가게 됐어요. 해마다 아프리카를 가는데 단기 선교 가면 주로 청년들이 가잖아요. 우리도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뭐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선교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장로님 내외가 마음에 자꾸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전 해외 선교라는 걸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나이 더 들기 전에, 더 먹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가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가려고 결단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다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장로님만 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하루는 이러더랍니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으니 나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고. 그래 권사님이 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장시간 비행기 타고 가죠. 한국에서 아프리카 가는 거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고 갔어요. 선교하는 첫날이 시작이 돼서 청년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둘째 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권사님은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끌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계속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인가 저녁을 먹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쑤시고 아프고 저리던 다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평생 마지막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말씀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저리던 다리가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깨끗하게 치료돼서 갈 때는 아파서 갔는데 올 때는 건강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베드로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헛수고하던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에 내가 순종하면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내가 직접 내 삶에서 체험하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죄인으로 고백했다고 기록하지요. 8절에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 내 자신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나중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고수들의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어요. 2배 가득 차게 왔어요. 이쯤 되면 젊은 양반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한 배는 가져가시오. 한 배는 내가 가져갈 테니까. 적어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기가 2배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따르라. 그럼 베드로는 또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하수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수들이 장기 두고 바둑 둘 때 보면요, 여기 또 한 점 주고 여기 또 한 점 주고, 이게 이렇게 두는 이유가 다 있구나. 이래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 우리 같은 하수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고수들,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정말 고수들이라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배경이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 기다리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 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고, 구약 성경이 계속 이런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벌써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은 비록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지만 보통 분이 아니라는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구세주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전문가 앞에 내가 딱 서면 내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아주 전문가 앞에 기타를 치는데, 전문가 앞에서 기타 쳐보세요. 실력이 금방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구세주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합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을 오픈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에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가 공급해주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소용없으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은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에 완전히 장악당해가지고 심령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악해졌어요. 딱딱해졌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믿지 않아서 어둠의 자식으로 지옥 갈 사람인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공부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와요. 두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요. 물질 많은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삽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죠. 복이에요. 그것도. 세 번째는 머리가 좋지도 않고 돈이 많지도 않은데 용기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 미국 가면 뭐가 된대더라. 용기 충만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고집이 세요. 자아가 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아가 충만한 사람, 고집 빼면 시체인 사람 무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러잖아요.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는 주님 마음에 드는 거지 우리 마음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음에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아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자아가 충만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물질은 잡히는 게 재밌는 거지 잡히지 않는 그물질은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히지 않는 그물질을 내린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했는데 헛그물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1시간 2시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옵니다. 이거 오늘은 안 되는 일이야. 그냥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입니까? 잡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잡는 근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돼가지고 못 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주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실체가 순간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 처리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탁월한 생각 가지고 일처리 잘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이런 대학에 보낼까 저런 대학에 보낼까 잘 보내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건강관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지금 이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버는 거 열심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죽으라고 갑니다. 얼마나 비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병이 되도록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 영혼의 기쁨과 충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요구할 거 없습니다.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하고 힘들다고 해도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현실을 앞세웠다면 고기 잡지 못했겠지요. 인간적인 계산을 했더라면 사람 낚는 어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초대교회 전반부에 나오는 믿음의 기둥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값지고 귀하게 사용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삶을 걸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졌어요. 순종할 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기대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말씀 순종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암흑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현실의 장막이 2중, 3중, 4중으로 다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주인으로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면 베드로가 누렸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즐기셔서 우리들에게 순종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